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9절 한 절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아멘. 이번 주 목요일부터 추석 연휴가 시작이 될 겁니다. 주 예수님 안에서 행복하고 즐거운 명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요, 오히려 명절 기간 중에 형제와 가족 간에 불화가 발생하는 경우를 우리는 종종 봅니다. 심지어 추석 때 형제들 만나가지고 칼부림도 가끔 발생을 합니다. 이 모든 분쟁의 배후에는 영이 있습니다. 마귀입니다. 그거 마귀한테 진 겁니다. 마귀란 놈이 뭐 할 게 뭐가 있어요? 갈등과 분열과 분쟁을 배후에서 조종하고 불을 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으로 무장해야 되겠습니다. 본문 말씀에 예수님이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우리 예수님께서 팔복을 말씀하시면서 거의 마무리 시점에서 화평하게 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여러분께서 기억하시는 대로 우리가 지금 읽은 이 9절 말씀은 우리 예수님이 산상수훈이라고 하죠. 그 산상에서 가르치신 팔복의 말씀 가운데 7제가 되는 복입니다. 그러니까 팔복 말씀을 마무리하는 시점에 이 피스메이커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영어 성경에는 화평하게 하는 자, 이게 피스메이커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왜 팔복 말씀을 마치는 그 시점에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다 이런 말씀 하셨을까요? 그만큼 피스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요, 일반적으로 트러블 메이커가 되기는 쉬워도 피스 메이커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실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팔복의 교훈을 마무리하기에 앞서서 피스 메이커가 되기를 촉구를 하신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들아, 애통하는 자들아, 온유한 자들아,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아, 긍휼히 여기는 자들아, 마음이 청결한 자들아, 이제까지 일러준 이 복된 교훈에 더하여서 꼭 하나 더 할 말이 있다. 너희는 피스메이커가 되라. 지금 이 산에서 천국 시민의 헌장을 들은 너희들아, 이제는 피스메이커로 서라. 주님이 그렇게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갈등 많은 세상 가운데 진정 필요한 사람은 바로 피스메이커입니다. 빌리 그레함 목사님 아시죠? 그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이중적 사랑은 진리의
양극과 음극과 같은 것이다. 두 극이 모두 연결되지 않으면 우리는 동력을 갖지 못한다. 한 사람의 믿음이라는 건 그것이 사회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면 무익한 것이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하고 하나님의 화평을 가진 자라면 우리는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는 본문에 화평하게 하는 자가 복이 있다 하십니다. Peacemakers. 화평케 하는 자는 어떤 사람을 말합니까? 영어 성경의 번역대로 화평을 만드는 자, Peacemaker. 우리는 Peacemaker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신학자 스튜어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물질적인 것은 남기고 간 것이 하나도 없다. 다만 우리들의 마음속에 평화를 남겨두고 가셨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평화의 사신이 되어야 할 것을 의미하는 거다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이 갈등 많은 세상 가운데에서 내가 먼저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었다면 평화의 사도로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 화평이라는 말은요, 우리 한글 성경 번역에는요, 꼭 화평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말로 다르게 그 번역을 했습니다. 때로는 평강이라 그랬습니다. 혹은 평안이라 그랬습니다. 혹은 화목이라고 번역한 데도 있습니다. 근데 원문은 하나입니다. 근본 뜻도 하나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화평을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네 가지입니다. 첫째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화평입니다. 둘째는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화평입니다. 세 번째는 믿는 형제들 간의 화평입니다. 마지막은 모든 사람과의 사이에서도 화평을 성경은 교훈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건 뭐죠?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화평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9절에는요,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셨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계속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이것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화목을 교훈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죄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의 사람의 모양으로 보내심으로써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화목제물로 희생을 시키신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 인류의 모든 죄를 한 몸에 다 걸머주시고 대속의 제물이 되어 죽어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음으로 죄 사함을 받고 믿음으로 구원을 얻어서 하나님과 화평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나와의 화평이 성립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 마음속의 화평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이런 말씀하셨죠.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러한 말씀이 여러 번 나타납니다. 이것은 내적인 평화, 내 영혼의 평화, 마음속의 평화를 교훈하신 것입니다. 또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것도 역시 내 마음속의 평안을 교훈한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평안을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우리 예수님께서는 마음속의 평안을 우리에게 유산으로 주신 것입니다. 셋째는 믿는 형제 간의 화평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신 적이 있죠.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이렇게 형제 간의 화평을 우리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에베소서 4장 1절 이하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믿는 사람들이 신앙의 형제 간에 화평을 지킬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도 화평하라고 성경은 교훈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8절에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또 히브리서 12장 14절에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경은 4가지 종류의 화평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화평하게 하는 자는 어떤 사람인가? 영어 성경에 피스메이커라고 번역을 했어요. 평화를 만드는 사람, 화평을 만드는 사람. 자, 화평을 만드는 사람의 모습은 어떠할까요? 한마디로 말하면요, 화평을 만드는 자가 되려면요, 이 4가지 화평이 다 그의 삶에 있어야 할 것입니다. 가장 우선적인 것, 그 사람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화평이 먼저 성립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 피스메이커가 되려면요, 여러분, 먼저 자기 자신의 마음에 하나님의 평강이 있어야 되는 거죠. 참된 마음의 평강은요, 하나님과 막힌 담이 무너져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피스메이커가 되려면 우선적으로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어야 할 것입니다. 욥기 22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우리 사람들이 제일 먼저 화목해야 할 대상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래야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될 수가 있어요. 평화의 기초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과 화목한 가운데 누리는 평안이 없으면요, 세상에서 참 평화를 이룬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어떤 사람이 몸이 아프고 밤잠을 설치고 그러면 그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자기 자신이 편치 않으니까 남을 불편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과 먼저 내가 화평을 이루고 그 결과로 내적인 평강을
확보를 하는 것이 우선인 것입니다.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인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지 못하면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도 서로 간의 온전한 관계를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가인 보세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망가졌으니까 동생 쳐 죽이지 않습니까? 자, 그럼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할 수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가능합니다. 로마서 5장 10절을 보면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누구와 원수죠?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나요? 죄 때문에.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하게 되었은즉,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 이하에도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이 있는데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화목제물이 되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심으로 막힌 담을 헐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 예수님을 믿으면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 담이 무너졌으니 화목해지고, 당연히 내 마음의 평강도 확보하고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며 살게 될 걸 믿습니다. 로마서 3장 2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의 화목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으심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 효과를 누리기를 바랍니다. 누가 누리나요? 믿는 자의 것입니다. 성경의 모든 약속은 믿는 자의 것입니다. 믿음으로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예, 아멘 믿습니다. 주님이 내 죄를 담당하신 걸 믿습니다. 주님께서 내 모든 죄와 허물을 담당하신 걸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으면 그 사람이 과거에 무슨 도둑이든 강도든 창녀든 아무 관계가 없어요. 하나님은 그걸 묻지 않으세요. 그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함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고 모든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죄사함을 받아서 여러분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48장 22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죠. 여기서 말하는 악인은요, 이스라엘 바깥에 있는 불신자들을 말하기도 하지만요, 이스라엘 안에 있는 불신자를 의미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성도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은 채 자기 힘으로, 자기 지혜로, 자기 능력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그 역시 악인이고 악인이면 평강이 없다는 겁니다. 이사야 59장 8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은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며 그들의 행하는 곳에는 공의가 없으며 구분기를 스스로 만드나니. 구분기를 스스로 만든대.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구분기를 스스로 만들어 놓고 하나님 원망합니다. 구분기를 스스로 만드나니 무릇 이 길을 밟는 자는 평강을 알지 못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여기 그들은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한다. 이 사람들이 누군가요? 이스라엘 바깥의 불신자들인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성도들입니다. 이 구약 성도들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한다고 합니다. 왜? 죄 가운데 처한 관계로
평강의 길을 잃어버린 겁니다. 스스로 굽은 길을 만들었으니 무슨 평강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또 예레미야 6장 14절에요.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심상히 고쳐주며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은 없도다. 평강이 없으면서 스스로 평강하다 하는 것은 위선이고 위장이죠. 죄악 가운데 떨어진 당시의 유다 백성들이 그랬다는 겁니다. 대표적으로요, 그때 거짓 선지자들이 활동을 힘있게 했습니다. 이 거짓 선지자들이요, 귀에 듣기 좋은 소리만 하고 사탕만 탁탁 먹여주는 거예요. 사탕만. 너희들은 평안하다. 너희들은 평안하다. 하나님은 보호해 주실 거야. 하나님 백성이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평안하다. 이렇게 외쳤던 것입니다. 또 예레미야 8장 11절에도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딸 내 백성의 상처를 심상히 고쳐주며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똑같은 말인데요, 악을 행하는 성도가 부족할 것이 없다 하고 평강할 것이라고 헛된 확신만 심어주는 겁니다. 이 거짓 선지자들이 듣기 좋은 소리 하면서. 누가 그런 사탕을 주었다고요? 거짓 선지자들이. 그들이 앞장서서 그렇게 했습니다. 이 거짓 선지자들은 이 시대에도 존재합니다. 듣기 좋은 소리만 합니다. 동성애가 죄인가요? 모호하게 답변합니다. 모든 사람한테 칭찬받으려고. 평강하다, 평강하다. 너희들 다 잘 될 거야. 잘 될 거다. 하나님 보호 아래 있으니까, 성도니까 잘 될 거다. 이러면서 그릇된 확신만 자꾸 집어넣어 주는데 이게 바로 거짓된 평화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가요, 잘 됩니다.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으니까 복이 있을 겁니다. 이렇게 긍정적인 면만 자꾸 심어주면 그렇다고 평화가 오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할 줄 모르는 이스라엘 공동체를 보고 에스갈 선지자는 7장 2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패망이 이르리니 그들이 평강을 구하여도 없을 것이라 그럽니다. 이러한 선지자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평안을 구하여도 없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거짓된 것을 가지고 사탕을 먹여주며 성도들을 자꾸 유혹을 하는데 평강하다 평강하다 그럽니다. 하나님 보실 땐 평강이 없는데요, 평강이 없는데도 평화롭다고 합니다. 이러한 거짓 선생들의 유혹에 넘어가는 성도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러한 일은 어느 시대에나 있는 것입니다. 희망을 말하고 죄가 있는데도 그걸 덮어버리고 평화가 올 것이다, 우리는 복받을 거다, 이쪽으로 자꾸 몰고 갑니다. 이러한 일이 어느 시대에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요, 여러분, 구약 성도들을 놓고 한 말인데 오늘날에도요, 성도라 할지라도 거짓된 평화에 빠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사랑으로 죄를 그냥 덮고 가자 하면 그게 거짓된 평강에 빠지는 거죠. 우리 역시 그럴 수가 있습니다. 죄를 덮어두고 서로가 상처가 안 되는 선에서 사이좋게 지내며 살자, 우리가 그렇게 처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구약 백성들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요, 화평을 상실한 근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을 가로막고 있는 죄 때문에 그래요. 죄악의 담이 가로막고 있는 한 아무리 성도라도 화평할 수가 없고, 거짓 교사들이 평강하다 평강하다 100번을 말해도 평강은 없는 겁니다. 문제는 우리의 죄인데요, 이 죄 문제를 인간이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백방으로 노력해도 사람 스스로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극단적인 조치를 취해 주셨지요. 그의 외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희생을 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오늘날 주 예수 믿으면 그분의 보혈을 의지해서 우리는 참된 평강을 누릴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죄의 은총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마음의 평강을 누리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어떤 내적인 투쟁, 분열, 번민이 없는 안정된 마음, 조용한 마음, 잔잔한 갈릴리 바다 같은 마음, 이런 마음을 우리는 소유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보면 악한 사람의 마음은 이것과 다릅니다. 마치 바다 물결이 요동을 하면서 솟구쳐서 그때 여러 가지의 진흙과 더러운 것들을 나타내는 것처럼 악한 사람의 마음은 정함이 없고 평화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화평을 이룬 사람은 내적인 평강을 수반하게 됩니다. 샬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샬롬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이 사람은 비로소 믿는 형제 간에도 화평한 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신앙의 권속 간에 화평한 생활을 하게 될 것입니다. 시편 저자가 읊을 말씀 가운데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가.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아론의 수염에서 흘러서 그 옷깃을 적신 같고 홀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가도다. 연합하고 사랑 가운데 동거하는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 온전한 화평을 얻은 사람들이 주님 안에서 한마음 한뜻이 되어 화평한 가운데 사는 이 믿는 사람들의 모습, 이러한 신자들의 모습, 이와 같은 사람들이 모인 교회야말로 은혜스러운 교회요, 영광스럽고 볼만하고 하나님 앞에서나 사랑 앞에서나 복을 받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요, 이러한 사람은요, 한 단계 더 전진합니다. 모든 사람들과도 가급적이면 화평의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화평을 이룬 사람들은요, 다음으로 해야 할 일이 뭐냐? 이웃과의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활동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었다 그러면서 이웃과의 화평을 이루지 못한다면 사실은 하나님과의 화평은 이루어진 게 아닌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며 화평을 구하고 그걸 따르라 그랬습니다. 모든 불화와 분쟁의 근본 원인은 인간의 죄입니다. 마음의 불화도 이 죄에서 오는 거고, 가정의 불화도 이 죄에서 오는 거고, 사회의 불화도 그렇고, 국가 간의 불화와 전쟁도 역시 이러한 겁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까닭으로 우리 마음속에는 화평이 없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사회에 화평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과의 진정한 화평이 성립될 때, 그때 나의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의 평강이 넘쳐 흐르게 되고 강 같은 평화가 있고 우리 가정에도 화평이 오고 우리 사회와 국가에도 심지어 국제 간에도 화평이 올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는 거 있지요. 복음을 전파하는 거는 사실상 이건 세계 평화 운동입니다. 저 중국이요, 빨리 시진핑 일당 독재 정권 무너지고요, 중국이 복음의 나라가 돼보세요. 평화가 올 것입니다. 국제 관계에서도 이전에 볼 수 없는 평화가 올 것입니다. 그뿐이 아니고요, 여러분, 이와 같은 평화를 경험한 사람들은요, 한 단계 또 더 나가는데
모든 사람 사이에서도 평화를 가져오기 위해서 노력한다 이 말입니다. 우선 적극적으로 이러한 사람은요, 싸움을 붙이지 않으려고 말을 조심합니다. 아까 제가 읽어드렸죠. 베드로전서 3장 17절. 그러므로 생명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고 악한 말을 그치라고. 말을 조심해. 잠언에도요, 말쟁이가 있으면 다툼이 그치지 않는다,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잠언 26장 20절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나무가 다하면 불은 꺼지고 말쟁이가 없어지면 다툼이 쉬느니라. 그러니까 이 말쟁이가 있으면 다툼은 지속된다는 거죠. 그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속담의 말대로 불 붙는 집에 키질도 안 합니다. 지금 옆집에 불 났는데 내가 어저께 여기 추수합니다. 키질을 하면은 바람이 글로 날아가면 그 집에 불이 더 붙을 거 아니에요. 주의해야죠. 그러나 어떤 이들은요, 보통 때는 가만히 있다가도요, 뭔 분쟁이 생기면 갑자기 바빠지는 분들이 가끔 있죠. 그리스도인의 자세가 아닙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분쟁을 가져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 조심합니다. 화평한 가정을 깨뜨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 주의합니다. 평화로운 교회를 흔들지 않기 위해서 조심합니다. 그러나 그뿐만은 아닙니다. 적극적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모든 겸손과 온유와 인내로서 성령님이 하나 되게 하여 주신 이 화평의 메인줄을 끊지 아니하고 끝까지 지키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신자가 정직한 크리스천입니다. 가르지 않으려고 애씁니다. 성도의 규제를 끊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성도가 서로 교통하기 위해서 같은 노력을 다하는 거죠.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사회에서나 또한 정치 가면 국회에서나 언제든지 평화를 수립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건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이요, 버스를 탔는데요, 버스 안에 승객들이 많이 있는데 말이죠, 승객 중에 두 사람이요, 버스 안에서 심하게 다투고 있었어요. 좁은 공간에서. 다른 승객들 아랑곳하지 않고 소리를 높이면서 지금 다투고 있는 거예요. 그 버스에 함께 타고 있던 다른 승객들이 얼마나 불편이 컸겠습니까? 이 사람이요, 그걸 보다가요, 참다 못해 다음 정거장에 버스가 도착하자마자 버스에서 내렸습니다. 버스에서 내리던 이 승객은요, 버스 문 앞에서 뒤를 돌아보더니 그 다투던 사람한테 소리를 쳤습니다. 야! 여기가 교회인지 아냐? 그랬답니다. 나 참 어처구니가 없이. 그 사람은 무슨 교회가 싸우는 데인 줄 알아 봐. 얼마나 여러분 교회가 이러한 모습을 보였으면 이러한 인식이 생겼냐 이 말이에요. 슬픈 사실 아닙니까 여러분? 옛날에 말이죠, 조계사에서, 종로 조계사에서 이권 다툼 때문에 스님들이 승복을 입고서는 싸움질을 하는데 나는 무슨 홍콩 무술 영화 보는 줄 알았어요. 와, 그 뉴스에 나오는데 정말 가관이더구만. 아니, 부처님의 자비를 가리키는 승려님들께서 그런 짓을 하면 되겠어요, 여러분? 예? 여러분, 교회가요, 세상 사람들한테 다툼의 장소로 인식된다. 이건 슬픈 일입니다. 세상에서의 큰 다툼은 작게 인식이 되지만요, 교회에서의 작은 다툼은 세상에서는요, 큰 다툼으로 인식이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작은 다툼이라도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이 권하는 명령이기도 합니다. 교회는 다툼이 있는 곳에 화평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평화를 위해 기도합니다. 평화를 위해서 시간을 허비합니다. 어디에 가나 어디에 있으나 화평의 말을 합니다. 화평의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서 피스메이커스니까 가진 노력을 다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화평하게 하는 자의 간단 없는 노력인 것입니다. 이와 같은 성도는 어떤 복을 받나요?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여러분,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큰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큰 아들이십니다. 맏아들이십니다. 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가? 원래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하신 일이 뭐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화목제물이 되어서 인류의 죄를 자기 한 몸에 다 담당하시고 죽어주셔가지고 만민을 구원하셨습니다. 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큰 화목을 달성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물어 버렸잖아요, 여러분. 원래 인류는 다 범죄함으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고 하나님께 외인이 되어 버렸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권속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어요. 화목의 사업을 달성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큰아들입니다. 큰아들. 하나님의 큰아들이에요, 예수님은. 그렇다면 우리 모든 예수님의 제자들, 우리 모든 신자들은 하나님의 작은 아들이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작은 아들들이 될 수가 있을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큰 화해의 일을 달성하셔서 큰 아들이 되셨으니 여러분, 우리는 작은 화해의 일을 달성함으로 하나님의 작은 아들들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 그랬어요. 화목하게 하는 자는요, 여러분, 어떤 분은요,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받는다, 이거를요, 사람들한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받는 거다, 이렇게 인식을 해요. 대부분 그렇게만 인식을 해요. 우리가 피스메이커스로서 살아간다면 사람들이 우리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인정해 준다. 우린 보통 그렇게 해석을 하죠. 근데 여러분, 뭐 사람한테 그런 말을 들을 때도 있습니다만 어떤 때는요,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요, 사람한테는 손해받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여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근본적인 뜻, 그리고 분명한 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받을 거라 그랬는데 이 근본적인 뜻, 분명한 것은요, 사람들로부터가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말씀을 듣는다고 하는 그런 뜻을 갖고 있는 겁니다. 만약 어떤 성도가 우선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고 그래서 자기 마음속에 이제 하나님의 평강이 생긴다 그랬죠. 그 다음에는 한 단계 더 나가가지고 믿는 형제들 간에 화평한 생활을 하고, 그 다음에는 마지막으로 모든 사람과도 할 수만 있으면 화평한 생활을 하고, 또 이 평안의 복음을 전파하고 화평을 가져오기 위해서 가진 노력을 다하는 그러한 사람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말이에요, 그 사람을 보고 귀하다, 과연 너는 내 아들이다, 과연 너는 내 딸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물로 세례를 받으시고 나올 때 저 하늘이 열리면서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뭐라 그랬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랬죠.
그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화평의 복을 받고 화평의 생활을 하여 하나님께로부터 과연 아무개 성도야, 너는 내 기뻐하는 자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다라는 이런 말씀을 우리가 듣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날 인정해 주시는데, 이와 같은 복을 받은 사람이야말로 하늘의 유산을 받을 겁니다. 하늘이 어떠한 곳인가요? 이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집합한 곳이 하늘나라입니다. 아브라함이요, 조카 롯하고 같이 살 때요,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롯의 목자들 사이에 갈등과 다툼이 생겼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롯을 불러다가 하는 말이, 조카 롯아, 우리는 고륙이다, 다투면 안 된다. 그러니 내가 땅을 선택해라. 네가 동쪽으로 가면 나는 서쪽으로 갈 거고, 내가 서쪽으로 가면 내가 동쪽으로 가겠다. 여기 지금 한 곳에 모여서 이 양들을 염소 키우면서 이게 목초지가 부족해가지고서는 지금 모신들 사이에 갈등이 생겼는데, 네가 선택해서 먼저 가라. 좋은 땅을 먼저 선택해 가라. 그렇게 제안을 하죠. 그러면서 그때 아브라함이 무슨 말을 했는지 아세요? 이런 말을 했어요. 롯아, 이 땅에는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있다. 히브리인만 있는 게 아니다.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이 우리를 멸시할 거야. 너하고 나하고 싸우면. 그러므로 우리는 동기지간에 싸우지 말자. 오늘날 한국교회가 싸우지 말아야 될 이유가 허다하게 많겠지만요, 이방인들이 우리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안 믿는 자들이 교회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에 뛰어난 신학자도 필요하고요, 별의별 사람이 다 필요하겠지만 우리의 보기에 제일 필요한 인물이 누구인가? 화평하게 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화평하게 하는 목사들, 화평하게 하는 장로님들, 화평하게 하는 집사님들, 화평하게 하는 모든 신도들, 특히 우리 한국교회는 이 화평을 배워야 하겠습니다. 고대 중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두 나라가 서로 전쟁을 했는데요, 가만히 보니까 더 싸우다가는 두 나라가 같이 망하게 생겼어요. 이걸 알고 어느 지혜로운 사람이 중간에 나타나가지고 이쪽 나라 왕한테 가가지고 왕을 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비유해서 말씀드리건대 이 나라는 만월과 같고 저 나라는 초승달과 같습니다. 큰 나라가 돼가지고 굳이 조그만 나라를 왜 치려 하십니까? 이렇게 말했어요. 이 말을 듣고 나니까 왕이 기분이 싹 좋아졌어요. 만월과 같다 그랬냐? 만월? 아, 그럼요. 저 초생달 같은 나라, 그 나라를 왜 치려 그럽니까? 아, 그래, 내가 그만두지. 그리고 전쟁을 그만두게 됐는데, 이 사람이 이번에는 저쪽 나라에 갔습니다. 저쪽에서 그만두다 그러니까 당신들도 이제 그만두라고 그 말을 하러 갔는데, 그 사람들이 이분을 보고 뭐라 그러냐면요, 당신 말이야, 그 나라는 만월이고 우리는 초생달이라고 해서 이거 우리를 영 무시하네 이 사람이. 그리고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현자가 뭐라고 답변을 했느냐, 무슨 말씀들을 그렇게 하십니까? 만월은 이제부터 기울 것이고 초생달은 이제부터 커질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이 말 듣고 기분이 또 싹 좋아졌어, 이 왕이. 막 듣고 보니까 그러네. 그리고서는 알았어, 그러면 나도 대응 안 할게. 그래가지고 두 나라 사이에 싸움이 그쳤다고 해요. 말 한마디로 화해가 이루어지게 했습니다. 우리도요, 이렇게 피스메이커스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 때문에 서로가 하나 되는 역사가 있을 때
바로 거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바로 그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딸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될 것입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려고 하면 기본은 하나님과 내가 화평해야 된다 그랬지요. 여러분 가운데 아직까지도 하나님과의 화평이 성립되지 못한 분이 있습니까? 먼저 하나님과 나 사이에 화평이 성립되면 내 마음속에 평강이 옵니다. 그 화평을 가지고 비로소 우리는 다른 사람과 화평한 생활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화평의 복음을 전파할 수가 있습니다. 화평의 운동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인 사랑, 희락, 화평을 맺을 수도 있습니다. 야고보 장로는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야고보서 3장 17절에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그랬습니다.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화평을 심어서 의의 열매를 거둔대요. 여러분 이번 명절 기간에도 이 의의 열매를 넘치도록 거두시는 연휴가 되시고 생애 동안 여러분 화평을 심어 의의 열매를 쉬지 않고 거두는 복된 피스메이커스로서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